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두 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전환점이에요.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데 그 자리가 이제 전환점, 분기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그 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환점이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일이 잘 풀릴 때 만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드문 것 같고요. 이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때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지간히 힘들고 고생하고 뭐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그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돼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네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좀 바꿨나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태가요, 결국에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까지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거죠. 그냥 세간에 앉아서 뭐 돈만 거두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뭐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죠. 네. 그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그때 일어나는 거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근데 그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함이 있을 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집중하여 보다가 찬송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때는 누구 생각만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만. 찬송할 때도 누구 생각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생각만. 기도할 때도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입장대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기도할 때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집중하면서 드리다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분별을 잘해야 되겠지요. 부정적이고 시기적이고 상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런 분별을 또한 하시긴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 지도도 여기 나오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 위쪽이 아람이에요. 지금의 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인데요. 그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서 때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부모가 혹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별한 거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 소녀 하나가 붙잡혀서 이 북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내 옆에서 그냥 이렇게 뒤치다꺼리 해주고 수고하고 이러는 거지.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비참한 그런 인생을 이 어린 소녀가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갈 때 여권이 필요할 텐데 얘는 여권이 있을까요? 여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도 없는, 신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노예의 신세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 가정을 바꿉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아이 같은데 그 나아만의 가정을 완전히 바꿔요. 오늘은 5장 2절을 읽어봤지만요,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인지, 그 아람 나라에서 얼마나 대접받는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무슨 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다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아이고, 우리나라에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그 선지자님과 만나면 병이 나을 텐데.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낫게 되지요. 네, 참 놀라운 변화가,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어린 소녀 하나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어린 소녀도 언젠가 이미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요, 이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이 소녀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창피해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요, 종이에요. 종 아시죠? 종, 노예. 그러니까 물건과 서로 교환할 수도 있어요. 아프고 그러면 병원비 드니까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저기 다른 데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신세예요. 잘못되면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나라의 높은 사람인데 아픈 거죠.
근데 누구 놀리나? 괜히 나만 장군 가정이 잘못 받아들이면 이 어린 소녀는 말하고도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이 어린 소녀가, 이 여자아이가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신이 있게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래저래 조금 분위기가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게 좀 그래요. 가족들에게도 교회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몰래 오신 분도 혹시 여기 또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별히 이 위기 때는요, 전환점이 많이 일어나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고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죽을 똥살똥 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없다? 오히려 그때 있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찬양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별일 없어요. 뭐 별일 없어요. 그럼 복음 전하겠어요? 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뭐 열심히 있겠어요? 뭐 없지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막 고난도 있고 누구나 집은 잘 먹고 잘 살던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지, 막 뭐 이 고통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환점을 허락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오늘 본문의 37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지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요. 뭐 이게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배 타고 있는데요, 큰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물결이 막 부딪히는 거죠. 배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근데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그 물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타셨던 배로 추정되는 것을 그 갈릴리 호수 밑에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비슷하게 그걸 이렇게 좀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를 꼭 한 번씩 타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그 배가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 금방이라도 뒤집힐 수 있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하셨거든요. 자, 얘들아, 이 갈릴리 호수를 좀 건너가자. 먼저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분명히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려니까 더 어려운 거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도 힘든 건 가시지가 않는 거지요. 마치 우리의 어떤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거지요. 한 소녀가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됐지요. 전쟁통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어린 나이에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는 거죠. 살아가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멍 때리면서 일만 하는 거지요.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연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이 소녀가 그랬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이 소녀가 그 아람에서 장군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시키는 일들만 하고 살았지만 피해의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응? 왜 나만 이렇게 좀 힘들지? 뭐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피해의식이 생겨요. 이 피해의식이요, 계속 쌓이다 보면 피해망상증에 걸리거든요. 나한테만 저렇게 그냥
희한하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에게는 그런 피해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에서 일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복음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우리 자녀에게만 있나? 왜 나만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나? 이런 피해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참 이게 능력이 되는 말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어린아이 작은 소녀 하나가 1000명 몫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이 장군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이죠.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이 정도 될까요? 이 군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0명도 더 되겠지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1000명목 이상을 감당하는 거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우, 참 미련하고 참 어설퍼 보이고 모질라 보이고 그런 어린 소녀 같지만 그 소녀를 선택해서 이 아람의 한 장군의 집안을 바꾸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혹시 젊으시다고, 어리다고, 혹시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다고, 혹시나 이 편찮으시다고, 내가 뭘 하겠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해 보이지만 쓰시는 거예요. 병들어 보이지만 쓰시는 거죠. 누가 봐도 많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힘없는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뭘 하겠나 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들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 즈음에 요셉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고통 속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피해망상증에 걸리지는 않았다는 거.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일이 몇 번 막 일어나면요, 이 피해의식이 생겨요. 왜 나만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네. 이게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줄을 이어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요셉이 그런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세월들이 10년, 20년 막 지나가 봐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불러와요? 하나님을 불러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다시 보는 거지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라는 이름 옆에 붙어있는 두 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요?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형통한가. 요셉의 삶의 과정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요셉은 전혀 피해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히려 보디발 장군도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니까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만 생각하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39절 한 절만 더 봅시다. 39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뭐 풍랑이 일고 뭐 배가 뒤집혀서 뭐 우리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십니까? 막 제자들이 깨우고 뭐 야단 법석이 났어요. 호들갑을 다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마스크 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마스크 안 썼는데 교회 안 왔잖아요. 잘 아무 때나 가면 되겠지 뭐. 교회 거기 늘 거기 붙어 있을 텐데 뭐.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배가 얼마나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 서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비대면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비대면 예배,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는 대면 예배여야 돼요. 대면 예배. 물론 또 4단계로 가면 우리가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는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로 대면 예배. 하나님과 대면하고 우리는 못 만나서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사실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제대로 된 예배거든요. 옆에 분이 은혜 받는 거 보고 앞에 분이 은혜 받는 것도 좀 보고 나도 좀 더 큰 은혜 받고 이러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네, 이런 은혜가 더 흘러 넘쳐야 되거든. 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요 지금이에요. 지금의 기회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인생의 전환점.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어떤 전환점, 12제자를 부르실 때 다 그런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한 분 한 분 아마 좀 보시면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전환점을 잘 기억해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